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늘 듣던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고들 배우잖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전통적인 해석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던 해석을 뒤흔드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기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기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사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열 처녀가 등불에 넣은 기름은 뭐죠? 엘라이온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명확합니다. 열 처녀가 준비해야 했던 그 등불 기름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골라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이 기름 대체 뭘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놀랍게도 바로 같은 책,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거의 쌍둥이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이야기와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합니다.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정확히 동일한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건축자 비유입니다. 한 명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명은 금방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이 이야기의 핵심도 결국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마태는 이 두 개의 다른 비유에서 지혜롭다는 인물을 묘사할 때 프로니모스, 그리고 어리석다는 인물을 묘사할 때 모로스라는 완벽하게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자, 그럼 건축자 비유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죠? 그들이 가진 어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마느냐, 바로 행동의 차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열처녀 비유의 기름은 성령이라는 어떤 신비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는 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무리들의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마지막 순간에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동일하고도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름이 행함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필 바로 여기 25장에 배치했을까요? 그 위치에도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교차 대칭 구조라는 고대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를 A, B, C, C, B, A처럼 마치 거울을 보듯이 대칭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는 핵심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거든요. 놀랍게도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긴 부분이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교차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구조 안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열처녀 비유 C'은 뭐랑 짝을 이루고 있죠? 네, 바로 24장에 나오는 경고, 즉 환란이 닥치고 배신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C와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숨겨놓은 진짜 의도입니다. 이 배치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로 그 자리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 열처녀 비유를 배치한 겁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 경고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볼게요. 24장에서 환란이 오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잖아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열처녀 비유인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처럼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무엇으로 버텨내라는 걸까요? 네, 바로 기림, 즉 신실한 행함을 미리 준비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기다려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길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인 셈입니다. 바로 준비됨, 즉 기름이 시련의 때의 믿음을 잃는 것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어 분석과 문화 구조라는 두 개의 렌즈로 비유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막연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명확하고 실천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 아니라 행함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기름이 신학적으로 뭘까라는 질문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아주 실제적인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질문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행함의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